할렐루야. 2024년 성구 영신 예배,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오늘 기억하며 함께 예배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 오늘은 먼저 우리 세션 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하는 동안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에 넘칩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릴 수 없는 영광, 아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가득히 오니 우리 그 길 따라 우리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4년 송구영신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싱싱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싱싱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가장 귀하신 왕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와 또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사 변함없는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매 순간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뜨겁게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2025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여객기 사고로 깊은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치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 경제적 고난으로 위기와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평화와 질서가 회복되어 모두가 일상을 되찾고 화평케 하시며 하나님 영광 거하는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예언자 공동체로 세워주시옵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호산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아 특별 새벽 집회가 열립니다. 온 성도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진실로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며 기도에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엔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범사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소망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다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권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채우며 새로운 꿈과 소망을 주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길 원하오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2024년 우리의 한 해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말씀으로 성도들이 모였고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해였습니다. 주일에는 창세기 강해 설교를 통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영성 회복을 위한 거룩과 성결 시리즈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에 진행된 특별 말씀 집회에서 우리 시선을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결단의 시간을 가졌고, 가을 대각성 부흥회를 통해 지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나아간 신년 특별 새벽 집회에서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겟세마네의 영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개강 특별 새벽 집회에서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겨울과 여름에 진행된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젊은이들은 수련회와 말씀 집회, 워십 나이트 등을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된 다양한 훈련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된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한 해였습니다. 봄에 진행된 순장축제와 교사 부흥회에서 사랑으로 순원들과 학생들을 섬기는 순장과 교사들을 위로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고,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온 세대 예배를 통해서 어린아이부터 실버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다양한 놀거리와 먹거리를 준비했던 리본데이와 함께 모여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했던 전교인 대청소, 주일 저녁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빵과 잔을 나눴던 애찬식, 야외에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 교제했던 하모니 아우팅 등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문화 페스티벌과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을 나눴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였고, 성탄 감사 예배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지역과 이 나라 그리고 세계 곳곳으로 전하는 한 해였습니다. 선교 헌신주의를 통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 파송 예배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봄에 진행된 사랑 나눔 축제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장애인주의를 통해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백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내 단기 선교로 지역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였고, 해외 단기 선교로 파송받아 나간 많은 성도님들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현지 선교사님을 위로하였습니다. 또 호산나 건강검진과 사랑의 연탄 나눔, 긍휼 사역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디오메종 콘서트와 나훔 합창단 창단기념음악회, 뮤지컬 무리바다 덮음같이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므로 기독교 문화를 통해 지역사회를 섬겼습니다. 사랑의 성탄 선물 나눔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고, 따뜻한 동행으로 지역교회로 흩어져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 성령님이 주신 은혜들로 충만하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웃과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많이 쓰는 말 그대로 주마등같이 지나갔습니다. 한 해가.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런 우리가 생각 못할 큰 기쁨과 감사가 있던 것을 한번 우리 좌우인 성들과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우리 하단에 있는 성도들 혹시 지금 영상이 되면 같이 한번 손 들어서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이 2024년 마지막 날이고 송구영 예배 지나고 자정 지나면 2025년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025년도 시작하면서 신년 특세를 하는데 1월 2일부터 합니다. 1월 1일은 내일인데 오늘 자정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일은 없고요. 내일 저녁 수요 예배는 있습니다. 그런데 1월 2일 새벽부터 2, 3, 4, 3일간만 정말 짧고 굵게 확실하게 우리가 새벽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다 참석하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 집회 하니까 꼭 기억하시고 가능하면 현장에 오셔서 혹시 상황이 어려우시면 각각 있는 곳에서 꼭 시간을 지켜 라이브로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 여러분 지금 다 들으셔서 알지만 참 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무한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잃어서 깊은 슬픔과 비통함을 당한 유가족들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더 이상의 아픔과 상처가 생기지 않고 남은 장례 일정과 수습 절차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픔 당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이것 때문에 더 서로 비난하고 그러면서 상처 주는 안타까운 일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로 인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많은 영적인 혼란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비참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시고 이번 사고로 인해서 이 땅에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정말 어려운 슬픔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잃어서 슬픔과 그리고 비통함과 무관심을 위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그 모든 이제 수습 과정으로 함께 하시고 하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역사를 주셔서 감동하시고 이번 이 사고로 인해서 이 나라가 정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무슬림들도 이런 나라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 나라가 좌절과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곳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세계와 그리고 세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정말 큰 충격입니다. 무안에서 항공기 사고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잃은 고통에 빠졌습니다. 주님, 하늘의 위로로 그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서로 비난하고 힘들어하면서 더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일을 겪으면서 12월 한 달 많은 충격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온 나라가 깊은 충격에 빠져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는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주님, 그러한 비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가 기도하며 회개하고 회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송구의 예배를 드리면서 주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께 이렇게 드린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보면서 제가 안 하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제가 2023년 8월에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저의 사역의 마지막 트랙, 마지막 구간을 달리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사역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24년 표어는 아예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이렇게 정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2025년도 표어를 또 정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사역의 마지막 구간 전체를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하겠다고 했으니 이제 새로 짓는 이 표도 여기서 벗어나서는 안 되겠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또 2025년에도 똑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름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신 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22년도에 찬양 사역자인 심형진 목사님이 저희 교회 사부예배에 오셔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그때 심형진 목사님이 와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이제 이 호선학교 오는데 자기가 최근에 지은 찬양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을 호산나교에 가서 코로나로 아직 어려움을 다 이기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처음 불러라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찬양을 이제 부르겠다고 그러면서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이 시편 147편 말씀을 가지고 만든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한국에서 처음 소개되는 이 찬양을 들으며 또 제가 따라하면서 제 마음에 특별한 감동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떠오르는 것은 바로 어떤 단어냐?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예언. 그렇다. 이것은 예언이다. 우리 호산나교회로 하여금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언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감동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바로 그런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2025년 표어를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자 공동체라고 하는 거였어요. 예언자 공동체.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제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2025년대는 어떻게 살 것이냐? 바로 예언자 공동체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호산나교회는 이 성도들은 예언자 공동체이어야 한다. 호산나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예언자가 되어서 모일 때마다 서로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 공동체이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러한 교회, 그런 예언자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조금 이 순간 당황스러우신 거 압니다. 저도 처음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으니까요. 아니 목회표를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거 좀 너무 센 거 아닌가요?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으니까요.
자,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은요, 이 예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언이 뭐냐? 그러면 뭐예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하는 것,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예언이다.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예언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신 예언은 그게 아니고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하는 것,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섭리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는 것 들어갈 수 있죠. 포함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주가 아니에요. 예언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앞날을 미리 맞춘다, 이게 중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에게 말해주는 사람, 그게 예언자라고요. 다시 말합니다. 예언자는 누가 예언자냐? 주의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에게 말해주는 사람, 이게 바로 예언자예요. 예, 그렇다면 모든 성도는 다 당연히 예언자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마땅히 예언자 공동체이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언자 공동체, 그러면 그래도 여전히 좀 걱정되고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됐을 때 교회가 너무 싸나워지고 무서워지면 어떡하는가? 우리 예언자들 좀 싸납잖아요, 그렇죠? 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싸나워지고 무서워지면 어떻게 하나? 예언을 한다고 서로 책망하고 정죄하고 그야말로 영적 돌직구를 막 날려가지고 상처 주고 막 그냥 쇳소리 나게 말이죠, 지적하고 막 다 자기가 직접 받다 보니까 직통계시, 그러니까 막 영적인 혼란이 말도 못하고, 그러면 어떡하는가? 예언을 한다고 황당하고 비현실적인 주장들을 막 하면서 영적인 어떤 극단주의, 은사주의 그런 쪽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전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전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 역시 예언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들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그들의 잘못된 단면만 생각하고, 또 주변에 치우친 은사주의 공동체에 있으면서 있었던 잘못된 예언의 행태들,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언의 본질, 핵심은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영적 은사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그런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바울 사도가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3절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네, 예언은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은 그 말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세 가지. 덕을 세우며 strengthen, 권면하며 encourage, 위로하는 것 comfort, 이 세 가지. 예언은 그 다룬 내용이 어떤 것이든 간에 상관없이 이 세 가지, 덕을 세우며 strengthen, 권면하며 encourage, 그리고 위로하는 것 comfort, 이 세 가지에 속한 것이 예언입니다. 제 아무리 정말 신비로운 권위를 가지고 앞날을 쪽집기처럼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도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아프게 하고 좌절시키고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절대 예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예언이 아니고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예언은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예요. 예, 예언은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예요.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 표 그대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그래서 성도가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예언이 풍성하게 있어야 돼. 예언자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래야 행복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언자 공동체라고 하는 2025년 표어를 선포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두 개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있을 그런 이야기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룻기, 여러분 룻기 아시죠?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기근 때문에 두 아들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그리고 두 아들 다 죽고 그래서 세 과부만 남았잖아요. 자기하고 두 며느리 완전히 무너져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그때 돌아오면서 그 두 이방 며느리 보고 돌아가라고, 너희는 돌아가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요 자해를 시작합니다. 이게 그 일종의 그런 거예요. 사실 나오미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가족까지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도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 그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돌아가기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이죠.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룻의 이 말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룻이 평소에 이렇게 말을 잘했는지 잘 그거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게 뭐냐? 룻은 이 말을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넣어주신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말은 그냥 돌아가라 라고 했지만 정작 자기 혼자 베들레헴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 비참함과 그 고통스러움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룻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 그 순간 나오미는 눈물이 쏟아졌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자신과 여전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유명한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쏟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룻은 지금 예언자인 거예요. 예언자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2025년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가정에서 이런 예언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산나의 모든 가정이 다 이렇게 예언자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족은 서로에게 예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특별히 마음이 아플 때,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제게 성령의 감동으로 떠오른 또 하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가 깜짝 놀랐죠. 왜 놀랐느냐? 이 인사는 임신한 여자에게 하는 인사니까. 자기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처녀인데, 정혼을 했지만, 그런데 이런 인사를 하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그래서 이게 뭐지? 어떻게 된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가브리엘이 아주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기다리고 열망하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자신을 통하여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죠. 그런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정말 대단히 영광스러운, 대단히 정말 그 놀라운 그런 것이지만 정말 너무나 두려운 이야기죠. 여러 생각들이 그를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그때 마리아를 잡고 있던 그런 생각은 뭐였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 아니었을까요? 그래, 하나님의 역사로 정말 내가 처녀지만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것을? 그랬을 때 닥쳐오는 이 현실은 어떻게 감당하면 좋으냐? 정말 이것은요, 아예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숨막히게 하는 무서움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말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역시 참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온갖 현실적인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순종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인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면 순종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자,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이 떠나갔습니다. 그렇죠. 저도 많이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감동은 내가 순종할 때까지 멈추지 않거든요. 순종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순종하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떠났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떠나자마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요, 천사가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설득하면서 자기 친족 엘리사벳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엘리사벳 나이가 먹어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임신해서 벌써 6개월이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두려운 마음, 이 무서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일어나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거리가 장난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에서 산골 유대 동네, 지금 말하면 아인 카렘이라는 곳입니다.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 되느냐? 150km예요. 150km. 그 먼 거리를, 더구나 산골 마을 아닙니까? 그 험한 길을 10대 후반의 여인 소녀 마리아가 혼자서 며칠을 걸려 달려갔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그렇죠. 마리아가 얼마나 그 마음이 무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놀라운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로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와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의 마음을 그대로 만져주면서 그 믿음을 온전히 세워주면서 마리아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strengthen, encourage, comfort 예언의 말씀이었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마리아가 그때 그 순간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 노래가 마니피카트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하면 매그니피켓이죠. 유명한 마리아의 노래. 이 땅에 있는 찬양 중에 가장 위대한 찬양이죠. 그 찬양을 부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졌습니다. 다락방 모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훈련받으면서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역 모임에서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런 예언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이런 예언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해야 돼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물론 지금까지 그랬지만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요 특별히 이 예언의 역사, 이 사역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전 원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성도를 통해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아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다시 붙들고 일어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2025년도에 우리 호산나교회는 그런 예언자 공동체가 될지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간절히 주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받으셨으니까 예언자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언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 우리 가정 예언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락방, 우리 교회 예언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예언자의 역사, 예언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호산나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며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우리 호산나교회 예언자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사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 거룩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사 아버지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사 아버지 뜻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있게 하시며 이 거룩함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2025년도 그렇게 사모합니다. 예언자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4년 마치고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언자 공동체, 이것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호산나교회가 예언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예언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예언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아름다운 교제가 예언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주의 예언 가운데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